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홈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같이 읽겠습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까지 말씀 읽으면 아마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이름들이 다 어렵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명단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걸로 어떻게 큐티를 하나, 한글이 참 어렵다 이런 거밖에 느껴지지 않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들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짧게 개론적으로 이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수도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확립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돌아오는 이주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이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2장은 27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성벽 이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성벽 낙성식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어떤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제1차 포로 기환 이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기술하면서 44절 말씀부터는 이제 11조를 다시 정비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회복의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기환 공동체를 그러니까 점점 더 이 확고히 회복하는 맥락에서 오늘 이 명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명단은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을 전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명단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명단은 이 에스라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1차 포로 귀환 명단부터 쭉 출발을 해놓고 26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까지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명단을 망라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로 귀환자들의 이 명단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포로 귀환이 하나의 목적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1차 포로 귀환이 됐고 거기서 이제 끝났고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가 아니라 1차, 2차, 3차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실패했지만 3차 귀환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앞선 지도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1차 기환, 2차 기환을 이 포로 기환의 실패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과거의 이 선배들의 실수와 또 잘못되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 도구로 또 이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실수들과 잘못들이 과거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보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합니까? 과거의 모든 실수와 아픔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묵직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잘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역사가 여러분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결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역사로 우리는 인정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같은 리더들이 설 때에 비로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실수가 있고 아무리 잘못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느니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모교회는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런데 늘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걸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땅이 될 줄은 몰랐죠. 지금도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땅이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 뉴스 호스텔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때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헐값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샀으면은 지금 막 우리가 이 장소가 없어서 몇만 명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있어도 지금도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때 그걸 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2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사서 그때 그 장로님들이 잘못했다 이거죠. 그때 장로님들이 이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걸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큰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가 풀리질 않아서 결국은 그 땅에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더 좋은 땅에다가 지금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 영적인 아버지 같이 이제 모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들 같은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 목사, 다른 교회 같으면은 내가 벌써 7번은 쫓겨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지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땅이 안 됐죠. 또 지었는데 거기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50년 된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로 인정하는 리더들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죠. 두 권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이 명단만 소개하고 있다. 이름만 소개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해 왔는데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총 5개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명단들은 이제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해 갔다면, 포로 기환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사실을 기록해가고 5번이나 반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명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걸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대에는 몇몇 소수의 영웅들을 통해서, 몇몇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인 것이죠. 이 포로 기환 이후의 공동체의 양상은 곧 임하실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의 역사는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제자들로 대변되어지는 모두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끌어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모두가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은 몇몇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갈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선 에스라서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어떻게 재건됐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서도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서는 놀랍게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책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죠. 그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바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역된 이 바트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레스가 칙령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바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내 집은 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트입니다. 고레스가 얘기했던, 에스라가 얘기했던, 그리고 느헤미야가 답을 했던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으로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따분한 명단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이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 3차 도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함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과 실수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소수의 영웅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는 것이죠.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역사관, 바른 교회관을 갖고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평화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